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슈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샴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5절은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이제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1절부터 5절에서는 금식과 참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37절에는 구체적으로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5절의 배경은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달 29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8번째 제8장에 나타나 있는 제7번째 달 29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겠고 그렇다면 그달은 7번째 달인 티슈리 달이 되겠고 29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절이 맞춰지고 초막절 8번째 날인 대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번째 달 제열흘은 속죄일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로 1년에 한 차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속죄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7번째 달 29날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회개가 필요할 때 그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는 날을 선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은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금식, 그 다음에 굵은 베옷, 그리고 티끌을 무릅쓴 것은 일반적으로 슬퍼하는 행동으로서 레위기 16장 29절이나 23장 27절로 29절 그리고 민수기 29장 7절 등에서 슬퍼할 때 하는 행동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금식일이 필요함을 느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번째 달 24일을 금식일로 선포한 것이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전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과 혹은 그들과 서로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율법, 즉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난 후에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거나 통혼을 하거나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조상들의 그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조상 때에 당연하게 여겨져서 자기들에게 내려왔던 그 일,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죄, 그것을 자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것이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것, 그것이 외적인 것이건 또는 내적인 것이건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져 내려왔던 전통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잘못됐을 때 그것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내 외적 요소들을 끊어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우리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그래서 내 환경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면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그 환경에서 나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또는 내 삶의 주변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과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되어야 참된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들 모두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이나 생활을 하게 하는 환경을 고쳐가려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 것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되려면 그를 죄짓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절교하는 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해야 참다운 의미의 회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것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육신이 죽고 그 안에 영이 살아있어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헌신을 붙잡고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좌절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내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허물을 자복하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와는 절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매우 큰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 외부적 환경과 내적인 문제를 다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어지는 3절에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율법을 배우고 죄를 회개하는 예배, 이 두 가지를 겸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2절에 나타나 있는 이방 사람과 절교라든지 조상들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이고,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어떻게 이들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요인들을 회개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낮 4분의 1 그리고 낮 4분의 1은 그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하루를 둘로 나누고 그래서 밤 그리고 낮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낮을 다시 나누어서 네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네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3시간씩. 그래서 낮 4분의 1은 3시간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다시 낮의 4분의 1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 없는 회개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 없이 회개하고 도덕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허물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허물도 보고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왔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 역시도, 그래서 내가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근거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내 자신의 삶의 외적인 내적인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러면서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경배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건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회개는 기쁨으로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내적인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다 타인의 문제로 그 원인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문제, 죄된 것들을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조상들의 허물은, 아마도 랍비들은 이 본문을, 즉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로, 우상 숭배에 대한 자복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의하면 이제 4절 5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레이사라 4절에 레이사라 예시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리고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 예슈와 바니, 감미엘, 다니, 스마냐, 분니 그리고 세레비아 또 다른 바니, 그나니 즉 8명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이 4절에 등장하는 8명과 5절에 또 등장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비교해 보면 5명의 이름이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슈와 감미엘, 바니, 하샴느야,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부다히야 이렇게 등장하는데 같은 이름도 있고 다른 이름도 있고 해서 한 반 정도는 4절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에 4절에서는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축하는 그래서 굳이 나누면 4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참여하는 내용에서 그 어떤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자복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정말 우리의 회개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용서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